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 네 번째 시간 겸손히 배우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고요. 여자는 저 뱀 때문에, 이러면서 세상이 복잡해진 겁니다. 또한 실패하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죄책감을 버리고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이 살았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깊은 상심에 젖어 다시는 예수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은 죄책감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가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좌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The Room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 보면 나는 꿈에서 그 방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에 보니까 파일 캐비닛이 여러 개 있었어요. 누가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생기는 없는 공간이고 문서로 꽉 찬 캐비넷이 가득한 그 방은 바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파일한 문서에는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큰 일, 작은 일이든지 심지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모두 상세히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캐비넷 앞에는 제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내가 보았던 책, 내가 했던 거짓말, 남들에게 주었던 위로의 말,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우스꽝스러운 농담들, 내가 취부로 여긴 일들, 분노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 정죄했던 사람들, 남들 못 들게 중얼거렸던 말들,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니까 러스트, 정욕적인 생각들이란 제목의 파일을 열어보면서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세상에 이런 것까지 여기 기록이 되었다니.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누구도 이 파일을 봐서는 안 된다. 누구도 이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나는 이 모든 파일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너무도 갈급한 마음에 그 메모지 한 장을 꺼내서 찢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메모지는 강철보다도 더 단단하더랍니다. 완전히 좌절한 채 그는 메모지를 파일 안에 다시 넣고는 그리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수치감 가운데 목 놓아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 후 눈물을 거뒀을 때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파일을 꺼내 읽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그 사람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는 자기 얼굴보다 더 깊은 근심이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메모지를 한 장 한 장 빼내시더니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기를 시작하시답니다. 메모지 각 장에 새겨진 그 사람의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쓰여진 겁니다. 서명된 예수님의 이름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이름을 적으신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메모지 파일에도 서명하신 뒤에 그 사람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나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방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앞으로 내 행동이 기록될 백지 메모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30일 남은 삶에 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실패로부터 배우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기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영적인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따라다녔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고 후회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마음에는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직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이 느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직전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임하기 직전 누구에게나 영적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흥이 여러분 눈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마리아는 슬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만 해도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만 해도 너무나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두려웠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감격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 마리아의 얼굴은 환희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단순히 다락방의 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꽉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기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주님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복음의 사도로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무섭다고 도망갔던 나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사도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배신한 사람 다시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를 쓰시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님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실제로 실패로 좌절에 빠졌던 제자들, 죄책감에 무너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끝나면 어떤 성경이 이어집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책입니까?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복음서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실패자를 쓰시는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당시 제자들은 너무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준비가 됐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와 좌절입니다. 그들은 정말 철저히 실패했고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내 의지로는 이제는 안 되는구나, 내 결심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깨달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들은 그 예수님 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직 성령님에게만 의지하고 성령님에게만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시고 기독교의 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워지는 템플턴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경진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하셨던 분입니다. 템플턴 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일제시대를 청산하는 문제로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그가 참 신앙이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 일제시대에 옥고를 치른 목사님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신사참배를 했던 한경직 목사님을 들어서 한국교회 표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실패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했던 죄인이며 실패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평생 명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큰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로, 실패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기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이 그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왔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쪽팔리는 것에 극치락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쥐구멍이 바늘구멍만 해도 들어가고 싶은 기가 막힌 그런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아침을 해주시고는 시몬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죠.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앞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맡아 목양할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베드로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다는 겁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나?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가슴이 저렸을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주님, 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고 제게 사명을 맡긴 주님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3번째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이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도 한때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했고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여,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에게 닥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역하는 동안 배신을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베드로 속을 썩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베드로가 이제 누구를 배은망덕하다, 배신자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지만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이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중에 가장 어려운 십자가가 사람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람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고 하시면서 요구하신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쇠이며 능력입니다. 사람 십자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서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목회가 힘들 때,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한계입니다. 더 참을 수가, 그 인간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해요. 저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지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으로 모든 위기를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그것이 제게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좋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나를 사랑하느냐 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 아무개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를 치거나 벽에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써놓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죽을 맛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나를 사랑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가 사해졌음이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차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고백을 이미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대답을 드린 사람입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 고백에 여러분에게 닥칠 모든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하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에 우리는 실패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겸손히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을 배웠던 베드로가 나중에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둘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선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죄인이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부흥의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나는 겁니다. 이 땅의 황무함과 우상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견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여러분의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 네 번째 시간 겸손히 배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드림교회는 1305 이스트 콜로라도 블루버드 파사데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793-0880 626-793-0880 드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사랑의 빛 교회 이상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사니까 15절 봐.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에 넘쳐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뭐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주께서 역사해가지고 뭐요? 선한 싸움,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16절.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그 생명을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하면 뭘 먹어야지만 이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면 그 생수를 먹어야지만이 자라나니까. 어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의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의인은 다 고난을 받게 돼 있어. 고난을, 보세요. 34장, 시편 34장 19절 봐. 시편 34장 19절 보면,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다 고난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집안은요, 다 남편이 장로님이고 여자가 권사님인데 너무너무나 신앙이 좋아가지고 저거는 생전 싸움도 안 하고 정말 잘 살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싸움 안 해? 싸움 안 하는 부부가 없어. 다 마귀의 공격을 받게끔 돼 있어. 그 싸움을 하면 싸움해갖고 둘이 찢어지라고 싸움을 하고 마귀의 공격을 허락을 해놨을까? 그럴 싸움을 할 적이 뭐요?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신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뭐하라고? 사랑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 생명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남편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 그 날마다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봐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날마다. 날로 새롭다.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생명이 자라난다 그 말은 신의 성품이 자라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야만했다가 뭐예요? 이런 것을 또 먹으니까 또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커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루게 하면이 그 다음 18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19절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에 이것이 깨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신령한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9절에 보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이 지어준 신령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야. 2절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탐식하는 것은 할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신령한 옷으로 입기를 사모하니. 그 다음에 3절, 이렇게 입으면,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야? 구원받기는 구원받았는데 뭐야? 아무것도 없이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야? 이 육신의 장막, 육신의 삶의 기회를 준다 그 말이야. 김정준 집사님이 67세면 아직 열심히 일할 때인데 가버렸다고 말이야. 육신이 깨져버려. 이걸 벗어버렸어.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육신의 장막이 깨져버렸다고 말이야. 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의 때를 준 것은 뭐 하려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뭐요? 벗고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날 벗고 서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때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니라. 생명이 죽을 것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죽을 것이 어디에 있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죽을 것 어디에 있는 거는 마음에 있어. 마음에 있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에 대한 탐심, 그런 그 욕심 때문에 뭐야? 그것이 우리를 찔러버려. 우리를 일만하게 뿌리다 해가지고,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욕심으로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해버리니까 그것이 찔러버리고, 그 안에가 또 뭐가 있어?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 남편을 맨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분쟁, 타락,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 죽을 것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병이 생기는 것이고, 에?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이 바람폈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남편이 바람피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저런 썩을 놈, 저런 오살, 그 다음에는 생각해. 이 말이야. 내가 죽으라고 저한테 시집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먹을만하고 살만하니까 그 돈 갖고 바람 피워. 이러면 하고 뭐예요? 화병 나가지고 죽는 거야. 화병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세버렸어. 에? 이 죽을 것이 어디 마음에 있어. 그때 뭐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님이 내가 원수 되었을 적에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성령이 보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셔서, 내가 원수 되었을 적에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요? 그 죽을 것을 뭐요? 삼켜버린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미움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요. 에? 그게 사라져버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뭐요? 남편한테 있는 그 죽을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먹음으로써 뭐요? 생명이 살아난다 그 말이요. 우리는 못 먹을 것이 없어. 못 먹을 것이. 죽을 것은 다 먹을 수 있다. 어떠한 원수도 우리가 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야. 무엇으로? 제일 처음에는 원수가 있으면 판단이 돼야. 율법으로 저런 놈 나쁜 놈하고 판단이 되는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뭐요? 그 판단은 미운 마음이 딱 사라져버려.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공급해갖고 그걸 뭐요? 사랑으로 딱 먹어갖고 나하고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생명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 그걸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떤 그 죽을 것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성령의 안경을 쓰고 성령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다 뭐요? 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을 막 요거고 판단하고 막 하고 그럼도 뭐요?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뭐요? 양식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 먹을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오늘 어떤 분이 오실 때, 내가 오늘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괴로워서 왔다고. 그 아마 문제가 있는가 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믿음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다 먹을 수 있다니까. 그거 먹어야 돼. 그거 아주 나쁜 것이. 남편이 바람 피웠어. 그래갖고 먹었어. 전 썩을 놈. 찢어져, 임마, 찢어져. 하고 찢어져 버리면 뭐요? 그 좋은 양식을 뭐 하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거기서 여러분의 생명이 확 자랄 수 있는 양식인데 그 좋은 양식을 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냐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 남편의 잘못이 뭐라고? 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뭐라고? 양식이야, 양식. 아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봐. 고린도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벗은 자로 발견되면 그 다음에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돈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게 성령, 그러니까 우리 성령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성령으로 거듭된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것을 먹으라고. 에? 난 참 내가 감사한 것이 우리 이성강 성도님 제가 계시는데 딱 이성강 성도님을 보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저분이 훌륭하신. 내가 이성강 성도님 같았으면 진즉 죽어버렸든지 어쩌고 뭐 난리가 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멸시를 내가 그것 때문에 당했는데 그걸 참고 참 견디신 것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이제까지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견디고 참았지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은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고 그를 살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가 뭐가 된다고? 하나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이 죽을 것이 내 뭐가 된다? 양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 형제 원수가 됐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겠네.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는데 그렇게 돌로 망치로 막 멋을 박아갖고 옆구리를 찌르고 그래도 뭐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그 뭐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뭐요? 그들을 먹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죽을 것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걸 버려버릴 것이 아니고 예? 여기 다 들어봐. 두 손 들어봐봐. 버려버릴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한 그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나고 지극히 크고 영원히 중요한 것이 뭐야? 여러분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헌금을 작정을 하겠어요. 새 예배당을 짓는데 내가 전에 내 생각으로 재개발되니까 여기서 돈이 나오니까 그놈 가지고 새 예배당 지으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헌금하지 말고 저쪽에 가서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다시 해보니 지난주에 보니까 아주 내가 내 생각이었어. 예배당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어야 돼.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심은 사람들은 더 축복을 받고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안 심은 사람들은 뭐야? 열심도 없고 맨 판단만 해. 무엇이 어쩌고 판단만 해. 나도 제일 처음에 그걸 보고 저런 썩을 놈이 있는가 하고 차라리 저거 다른 교회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였어 그것이? 내 양식이었네. 할렐루야. 순간순간 나도 사람인지라 미움도 있고 어째 저렇게 하고 화도 나고 그래. 그러나 나중에 무릎 꿇고 기도해보면 다 그게 뭐야? 내 양식이에요. 양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망고의 진리요. 망고의 진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에 9절 7절부터 봐야 되나? 7절부터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지 받지 않으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고린도후서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다음 7절. 각각 그 마음에, 이 마음이 뭐예요? 이 마음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을 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면 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괴롭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지 말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쇄감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면 뭐요? 하면서도 막 기쁜 거요. 할렐루야.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다음 봅니다. 8절. 뭐 하려고 심으라고 하는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다 같이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어야 거두고 거두음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 것은 간증으로 증거.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거라고 증거.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어떤 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분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분은 설교회가 꼭 3번 이상 간증을 하더만 어떤 애화를 들어가지고 누구도 어떻게 해갖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뭐좀 애화를 듣더만 나는 그런 애화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성경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데 딱 주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나는요 저쪽으로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마을읍동에다가 저쯤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시작하려고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 나왔어. 이달 말에는 허가가 나와야 그 다음에 형질 변경하고 못 오고 아니 그러면 뭐 오도 가도 못 오고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물론 그거 이제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민원 때문에 어렵게 됐지만은 아니 어저께 내가 들은 이야기가 우리 박성자 전사님이 그래. 우리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박성자 전사님 남편이 그 전문가거든.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 지금 새 예배당 저수지 있지 않요. 다른 저수지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네. 왜 냄새가 나는 거는 물이 고여버리니까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수지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냄새가 안 나는 거는 그 저수지 바닥에서 생수가 계속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뭐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우리 생명의 성경하고 또 같지 아니요. 그거는 그냥 그 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솟아나는 생물을 가지고 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왜 무슨 간증하려는 거는 우리 김정림 전도사님하고 이런 얘기 혹시 그들이 시험 우리 김정림 전도사님이나 이용석 장로님 시험 들면 어쩔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좋게 할래 하나님을 좋게 할래 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용석 장로님이 김정림 전도사님하고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열병 들려가지고 그 병을 하나 치료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셔서 그때부터 전도사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 전도사 일을 절대하게 21년 전에 오셔서 전도사 일을 하는데 방 한 칸을 제대로 얻을 돈이 없었어. 그래서 300만 원을 가불을 해달라고 그래서 21년 전에 300만 원을 가불을 해드렸어.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세 방을 얻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 그런데 저분네들이 뭘 하는 거는 10의 1조를 꼭 해요.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빠지질 않아, 예배 시간에. 오히려 예배 시간 1부, 2부, 3부 모든 예배에 참석을 해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예배 시간을 빠지질 않아. 하나님은 예배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을 11조 했죠. 맞죠? 또 그 환경 여건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대로 계속 심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미국도 가도 하죠. 올해도 지금 8월 달부터 지금 8월 말경에
미국 뉴욕하고에서 워싱턴하고 집회가 있는데 캄보디아 가지고 필리핀 가지고 계속해서 가잖아요. 계속해서 집회를 갈 때에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우리 애가 가지고 가는 헌금의 10분의 1도 안 돼. 여러분 우리 전체가 내는 헌금이. 그 나머지 선교비를 누가 내는 거는 반석기입니다. 이용석 장로님하고 김정님들이 그 반석기를 줬어요. 갈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그때마다 주신 축복에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계속해서 한 번 갔는데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계속 심었어. 보세요. 22년 전에 300만 원을 얻어서 새 빵으로 시작했던 저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그 뒤로 수만 배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버렸어요. 반석기업을 한번 가서 봐. 반석기업을 가서 보고 장성기도 보고 여기 가서 보라고. 내가 얼마 전에 돈을 수억을 말이요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세상에 20년 전에 돈 300만 원이 없어갖고 그런 뭐야 빈집에 소 들어가네 갖다 주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시간 없어서 예배 안 드렸지.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주일 남만 왔지. 그래서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했지. 그런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봐봐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물질 아까워서 돈 모으기 위해서 집 사고 하려고 돈 모으기 위해서 심지 않았지. 그런데 그때마다 심고 심었던 저들을 봐봐.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열심히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질 날이야 하고 자기 통장에다 막 심어서 쌓고 그 쌓은 거 좀 있으면 불어버리고 좀 있으면 부러져 버리고 지금 봐봐. 저번 애들은 계속 거기다 심고 예배 시간 계속 빠지지 않고 시간도 드리고 11조도 했어. 지금 뭐요? 수만 배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산 증인이 산 증인.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줄 것이며 내가 이렇게 심으라고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라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렇군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뭘 믿어야지? 복음을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주일 낮만 오고 다른 시간 다 죽어라고 가서 일하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무슨 쌓아놓을 돈이 있어도 하나님들 뭐 하려고? 돈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뭐요? 딱 나와 있잖아요. 딱 나와 있어. 어떤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약속한 11주 드렸고 또 계속해서 심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여러분 열심히 쓴 여러분들하고 비교해봐. 여러분들은 거의 별 차이가 없는데 반석기업은 뭐요? 가면 갈수록 뭐요? 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까지 광주 사랑의 빛교회 이상관 목사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사랑의 빛교회는 광주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062-371-9206 062지역 371-9206 광주 사랑의 빛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설사를 하면서 안 낫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양방에서는 이거 크라운 디지즈라고 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대장에 무슨 염증이 있다든지 용종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사는 잘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왜 설사가 나왔느냐 하는 원인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빠른 그 증상의 개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여성분이 나이에 60대의 여성분이 계속적으로 설사와 무른 변을 보면서 발열이나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지만 변을 보고 난 뒤가 무지근한 이런 증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또 가끔 눈이 편치가 못했고 어지러움 증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맥을 봤을 때 맥이 깔아있는 맥이 나왔었고 우리 한방에서는 비위기혈증이다. 비장과 위장의 기가 허하다. 그래서 건비 지사시키면서 조습 화담시키는 삼령백출산을 쓴 결과 정말로 그 오래된 설사가 멈춰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당산, 백출, 복령, 편두, 진피, 사인, 연자육, 산약, 국화, 하수오 이런 약을 잘 감해서 썼을 때 아주 놀라운 그 증상의 개선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소화불량을 가지신 분의 한번 음성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할머님은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셨을 때 뭐 이머전시 갈 정도로 어지럽다, 막 춥고 떨린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아프셨나요? 제가 뭘 좀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뭘 좀 먹으면 토해고, 막 싸고, 어지럽고, 지금도 이렇게 어지러워요. 원래 또 어지럽병도 좀 있지만. 근데 뭘 먹을 줄 못하고 그냥 자꾸 토하고 싸고, 오늘 사흘째 돼서 할 수 없이 여기 병원에 와서 지금 선생님이 침을 놔주셔서 조금 놨더니 이제 많이 나서 이제 집에도 이제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갈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몸조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 할머니분은 본원에 오셨을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어지러워 하셨고 소화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특수 침술과 또 한약을 통해서 그 힘든 위장병이 좋아진 경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 분들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방적인 원인 치료를 받아보기를 꼭 권합니다. 왜냐, 이 한방에서는 설사든 위장병이든 이런 것이 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것이 장기에 예를 들어서 비신허한증이다. 비와 신장에 이 한기가 꽉 차가지고 온 경우는 온보 비신을 시킨다든지 소적 도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육계, 건강, 인삼, 백출, 감소, 지실, 후박, 대황, 산사 따스하면서도 이 비의 기운을 잘 고르게 해주면은 오래된 설사 또 그 배 아픈 증상 이런 증상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학 입문에서도 말하는 범사계겸습이다. 모든 설사는 다 습이야. 습의 원인이 있고 초선, 분리, 중초. 처음에 중초를 잘 생각해서 삼리하초, 그 하초에 습을 빼주면서 구측승자다. 오래된 거는 위로 올리면서 끌어주면은 모든 병증은 나아지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삼령백출산 이런 약이 좋다. 또 그 중에서 메가라든지 대조, 진피, 화의 안정시키면서 중용, 익기 건비시키는 약, 환기라든지 승제 비기시키는 약, 보골지라든지 포강이라든지 온신 고삽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몸은 설사가 멈추고 위장은 편안해지고 놀라운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사 위장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교계 게시판 울타리 선교회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찬균 목사의 세계의 색소폰 연주와 가스펠 밴드, 소너러스 싱어즈,
영감이 넘치는 흑인 연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음악 등이 연주됩니다. 일시는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미주 평안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1-2202, 213지역 381-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좋기로 유명한 고아원에 어느 날 누더기를 걸친 아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오자마자 대뜸 고아원 원장을 찾아가서는 자기를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고아원 원장은 즉시 원생으로 바꾸는 새 옷을 갈아입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한 후원자가 의아한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원장님, 저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고 무조건 받으시는 겁니까? 이에 그 고아원 원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그 아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던가요? 우리가 주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거창한 이력서도,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도, 화려한 선물들도 다 소용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더러움을 자백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죄로 얼룩지고 상한 심령 그대로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묻지도 않고 책망하시지도 않는 우리 주님의 품으로 오늘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구하지 않은 우리 오직 주님만이 내
시